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다 하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렘넌트 때 중직자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으로 237 나라 살릴 미래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렘넌트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렘넌트는 앞으로 237 나라 치유할 수 있는 미래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강대국의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지금 세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기도 속에서 이제 실제 힘을 얻는, 영적인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138, 24가 됩니다.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성령 충만 약속을 하셨으니까 24 된 사람은 이게 세팅된 거거든요. 그래서 늘 237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 축복 누리려면 이거 누리는 사람에게
393, 24가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 237의 빛을 비추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24가 되면 25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의 한계를 넘는 이제 뭐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 이 렘넌트에게 다가올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응답을 받는 거죠. 다가올 미래.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천지개벽의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오늘을 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거든요. 이거를 알고, 아, 내가 오늘 미래를 놓고 오늘 이걸 잘 준비해야 되겠다. 지금 보세요. 완전히 지금 세계가 정신병 시대가 됐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이 정신병은 의사가 못 고쳐요. 종교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데 복음 아니고는 못 고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 시대.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야 되고. 자신과의 싸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의식주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놓치도록 하는데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야 돼요.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떻게 무릎 꿇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단이 이제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시대잖아요. 지금 온라인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흑암 문화가 확 퍼지거든요. 지금 그런 미디어, 비대면 미디어의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를.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렘넌트 7명처럼 자활 렘넌트, 다시 말하면 홀로 서기를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홀로 서기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어차피 세상 나가면 홀로인데. 이제는 글로벌 렘넌트, 세계화된 마인드와 세계화된 내 인생과 업이 세계화되어야 됩니다. 237 화되어야 되고, 이제는 전문인 렘넌트라 해야 됩니다. 한 분야에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 렘넌트. 지금부터 이거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237을 치유하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 렘넌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걸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건 지난주 했던 메시지인데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이 아니고 이게 이제 본론이 되겠네. 본론. 지금 얘기한 게 이제 서론이라고 하고. 그럼 다윗을 이제 모델로 해서 다윗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 다윗의 어린 시절.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오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새의 집에 한 왕을 보았다.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성전 건축과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다윗은. 근데 이미 아마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동 시절,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이 더 잘 알죠. 그래서 시간 활용, 이게 이제 미래를 좌우하는 거죠. 시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시간 관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디모데에 대한 얘기거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성경이 모든 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때로는 책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규모를 성경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 준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 사람 소리는 다 그 귀신 소리입니다. 그거. 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짓거리는 거. 그거는 다 지 나름대로 그 다 세상에서 배운 틀린 거거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고 그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주일날 메시지를 여기를 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으로 제게 그 메시지를 똑같은 메시지라도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되고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강단을 통해서 이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흑암도 이길 수 있는 영성, 지성,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성, 이거 영적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여기에다가 이제 양을 잘 한마디 잃지 않고 양을 키우면서 뭔가 이 기능을, 실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이걸 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 이건 다시 말하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시대의 천명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거든요.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 시편 78편 그러잖아요. 양 우리에 있는 다윗을 택하사 양을 치던 사람을 이스라엘을 기르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미리 다 이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2, 3세 나라의 다윗처럼 세계를 살릴 미래를 놓고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본인은 이걸 몰랐거든. 목동 시절에. 자, 이제 소년 시절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23편 1절로 6절. 보세요. 그 굉장히 어떤 뭡니까? 골리앗 이제 무너뜨리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막 망명 생활이 시작이 되잖아요.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계속 여러분 35번 죽을 고비를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뭔 얘기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다 경쟁 시대고 자기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살아남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지금 이거 뭔가 영성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어차피 흑암 세상인데 때로는 핍받고 어려움이 올 때 당연한 것이고 어떤 문제가 오든 여기 필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와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이루시는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주의 지팡이와 뭐죠? 주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막대기가 뭐죠? 이거는 때로는 흑암이 뭔가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을 막는 재앙을 막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 말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세상 것이 아닌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네. 나라가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현시키고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벌써 소년 시절에 그래 했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임금 시절. 자, 이 사람은 언약을 확정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이걸요 확인한 사람이에요. 확인을 해야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과 언약궤 찾아와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 그 여정을 이미 다 말씀을 하죠. 천명, 소명, 사명.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을 딱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올인을 딱 한 겁니다. 올인. 다시 말하면 사무엘에게 받은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확정을 딱 지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2, 3절, 5천 종족을 살릴 미래의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라는 말씀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를 통해 주신, 사무엘이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시대의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앞으로 렘넌트의 미래를 미리 알린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확정을 딱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어. 자,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 모실 성전에 대한 그 언약, 이걸 어릴 때 이미 가슴에다가 딱 담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중심에, 뇌에 이게 각인되면, 영혼의 뿌리가 내리면 그것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헌금관, 돈을 왜 벌어야 되며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헌금관. 렘넌트 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10의 1조, 성전 건축, 이런 거 헌금에 대한 확실한 헌금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경제의 시스템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빛의 경제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해야 되느냐. 딴 데는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빛의 경제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교인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록펠러한테 그랬다잖아요. 너는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앞자리에 앉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너는 산업인이니까 돈 벌어서 헌금해라. 맞잖아요. 우리가 돈 벌어 헌금하는 것이 그게 빛의 경제 시스템이고 빛의 경제 받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거든. 막 폭포수같이 쏟아본 겁니다. 그래서 노년 시절 이 사실을 잘 알고, 여기 그 소년 시절에 중요한 걸 지금 빼놓은 게 뭐냐면 이걸 빼내. 사무엘상 16장 13절. 여기 지금 이제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때 16장 23절에 사울이 귀신 들렸는데 악신이 떠나가고, 17장 1절로 47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소년 시절에 이루어진 거죠. 이 소년 시절에 그게 빠졌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 빠졌어요. 청년 시절. 이게 이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청년 시절이에요. 이게. 골리앗 무너뜨린 이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알고, 자 이제 임금 시절 이후에 노년 시절. 노년 시절에 그 악한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지금도 이 정치하는 거 이래 보면요, 지금 대통령 5년밖에 못하지만 이 왕은 평생 해먹거든. 이게 여기에 줄을 서게 되면
평생 내가 출세할 것이라는 야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정치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 말고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부추겨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참 하는 짓을 보면요. 어제도 이제 요사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정치인들이 모두가 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을 위한.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하고 자기 어떤 그 이념을 따르는 그런 어떤 당이나 이런 걸 위해서 살지 국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참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광훈이라는 사람은 못 말리는 사람이요. 막 나와가지고 이 문재인 이 천하의 아주 그냥 공산주의라고 그러고 막 저 썩어 죽을 놈이라고 막 이러고 그 목사인데.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내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었죠. 말 타고 가다가 그 상투가 머리에 걸려가지고 죽고 실패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를 하느냐면은 다윗이 얼마나 급했든지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가는 거야. 그때 시므이가, 이게 이제 사울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막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막 비루한 자여, 저주받은 자여. 여기에 이제 다윗의 인품이 나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 밑에 부하들 있잖아요. 그저 시므이 단칼에 해치우자 그러니까 그냥 둬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다. 참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지금은 도망을 가지만 다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실 줄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무슨 적이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중에 이런 모든 과정이 말이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돼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릇이 준비됨과 동시에 뭐지요? 나라가 위기를 당하면 충신과 간신이 이때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 당할 때.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진짜 충신과 간신이 여기 있고, 진짜 군인은 전쟁 일어나 봐야 돼. 아주 그냥 생명 걸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난 죽어도 괜찮다. 아니면은 도망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진짜 신자와 이 가짜 신자가 이제 이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제자와 무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그랬던 렘넌트 때 이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예요. 나는 237 살릴 미래의 서밋이다.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마음속에 세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요, 237을 치유할 미래의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다. 이거를 세팅하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그 가슴에 그걸 담은 거예요. 그럼 뭐죠? 서밋 누림입니다. 누림. 뭘 누리느냐? 앞으로 237을 치유할 서밋의 자세를 지금부터 갖추는 거예요. 규모를 지금부터 갖추는 겁니다. 시간 관리, 건강,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균형이 안 잡히면 큰일 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렘넌트 때부터 훈련받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계속 이 말을 받는 이유는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서밋 선택입니다. 선택이 미래를 다 좌우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든 복음적인 선택.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실수,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새로 시작하면 돼. 그런 복음적 선택.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지금 성취되고 있는 언약적 선택, 앞으로 성취될 예언과 성취와 완성이라고 하는 언약적 안목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거 완전히 멸망이지. 그거는 영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 이상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상식 이상의 생각. 상식적인 것은 일반 사람도 다 하잖아요. 그 이상의 생각. 아멘? 그러니까 주기설 목사 같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다 손양원 목사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을 죽인 뺄갱이를 내중에 양자로 삼아가지고 내중에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거든요. 그건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적인 상식 이상의 생각을 가진 사람만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 때 중직자 준비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이 시대에 세우셨습니다. 그 미래를 지금 예측하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를 또 키워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중직자의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임금 시절, 노년 시절 모든 그 과정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마지막 생에 마치는 날까지 그 영광을 돌리고 신부를 받아갔던 그 다윗의 그 놀라운 여정이 우리 렘넌트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